구약성서 57쪽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첫 번째 본문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두 번째 본문입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 두 번째 본문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까지를 역시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없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슴에 품은 요셉이 자신이 까닭도 채 알지 못한 채 고난에 휩쓸리게 되지만 그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때로 애매하고 어려운 고난을 받게 되더라도 거기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전폭적으로 맡겨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7장과 38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셉은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을 예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 침례교 신학자의 가운데 닥터 하이머스라는 그 신학자가 이제 요셉을 설명하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닥터 하이머는 요셉이 어째서 예수님의 예표가 될 수 있는가 12가지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12가지를 꼽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몇 가지는 쉽게 머리에 떠오르실 겁니다. 제가 12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과 예수님 둘 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받았으나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다. 타당성이 있죠. 두 번째는 자신들이 미움을 받는 곳으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했다. 이 요셉도 이제 형들이 양을 치는 곳에 자기도 모르는 채로 보냄을 받죠. 두 번째는 이 예수님과 요셉을 그 둘을 죽이려는 모의가 있었다. 네 번째는 이 두 분을 모두 다 그들의 의복을 빼앗겼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죠. 다섯 번째는 모두 당시 노예가 팔리던 가격에 팔렸다. 요셉은 은 20세겔에 그리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셨죠. 여섯 번째, 두 분 다 죄의 유혹을 받았고 그 유혹을 뿌리쳤다. 일곱 번째는 두 분 다 모두 거짓된 고발을 당하였다. 그 요셉은 나중에 보디발의 집에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죠. 여덟 번째,
예수님과 요셉 모두 두 명의 다른 죄인들과 함께 있으셨고 그 중 하나는 구원을 받고 다른 하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 보디발의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 중에 한 명은 살고 한 명은 죽게 되죠. 예수님 좌편의 강도도 그러했습니다. 아홉 번째, 요셉과 예수님 모두 고난 후에 높임을 받으셨다. 열 번째, 그 둘은 모두 자신의 백성들 그리고 나중에는 타국의 사람들 이방인들에게까지 양식을 제공했다. 요셉이 이제 그렇게 했고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의 떡으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자신을 제공하셨죠. 11번째, 그 둘의 백성들 그리고 그 형제들은 두 분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이방인 취급을 했다. 마지막으로 12번째, 예수님과 요셉 모두 자신을 팔아버린 즉 자기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셨다. 이것이 닥터 하이머가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12가지 이유라고 이제 그 이유를 밝힌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의 채색옷이 중요한 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이 가장 늦게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 요셉을 나머지 10명의 형들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채색옷을 입혔는데 그 당시 채색옷이라는 것은 소매가 달려있고 이 복사뼈 정도까지 내려오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지금보다도 그 당시 이 요셉 당시는 옷이야말로 사회적인 신분을 나타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 표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두드러지는 채색옷을 입혔다는 것은 아버지 야곱의 정말 형들과 비교해서 너무 큰 편애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채색옷은 형제들의 미움 그리고 불만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이죠. 형제들은 그 요셉이 입고 다니는 채색옷을 볼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을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들 위해 높이는가? 저 자식에게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주시려는가? 우리들은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 채색옷은 순념소에 피를 발라줘서 야곱에게로 가져가서 아버지를 속이는 증거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 요셉의 채색 옷을 나중에 41장 42절을 가시면 세마포 옷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을 때 그에게 입혀진 옷이 세마포 옷이었죠. 그는 바로로부터 인장 반지를 끼우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요셉은 이 창세기 37장 2절과 4절을 보시면 이복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았기 때문에 미움을 사게 되고 특별히 두 번의 꿈을 이야기함으로써 더 큰 증오를 사게 되는데 37장 5절과 7절을 보시면 요셉이 묶었던 곡식단이 일어나 형들의 곡식단이 그 앞에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해와 달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37장 8절을 보시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구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왜 형들이 이 문제에 민감할까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총선이 막 끝나가지고 민주당이 180, 190석의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또 정치 지형도가 또 변하는 거죠. 힘의 균형이 이제 또 변한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직도 새롭고 논란이 되는 주제가 이 왕이 통치하는 정치 체제가 출현하는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서로가 서로에게 동등한 자격을 가진 느슨한 연맹을 이루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12형제가 서로가 서로에게 형과 아우일 뿐이죠. 누가 누구 위에 높은 존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사울이 결국은 사울의
초대 왕정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어쨌든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 정치 체제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쪽으로 이제 역사가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긴장이 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들의 입에서 툭 터져 나온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언약 공동체가 되고 민족과 국가를 이루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역사의 전개 방향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8장을 보시면 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기드온이 구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이야기를 사사기 8장에서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한 칼에 거절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 사사라는 것은 세습직이 아닙니다. 왕은 왕의 아들 손자가 계속 왕을 해먹을 수 있는 세습부를 통해서 임명이 되지만 사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불러서 성령을 주실 때 임명이 되는 것뿐이죠. 그 때문에 이 기드온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절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황당하게도 기드온의 7명의 아들을 아비멜렉이라는 첩의 자식이 모두 다 죽여버리고 그 세겜 사람들에게 그런 명분으로 설득을 하는 것이죠.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나 혼자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겠느냐? 더구나 나는 너희들의 친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려는 아들이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나오게 됩니다. 서자죠. 서자 중에.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인 사무엘이 경고를 합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8절에 나오는데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왕이 너희를 다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왕은 장차 너희의 아들들을 끌어다가 병거와 말을 억어하는 종으로 삼을 것이다.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아서 농사를 시키고 무기를 제조하게 만들 것이다. 딸들을 데려다가 요리를 시킬 것이고 너희의 밭에 제일 좋은 열매를 좋은 것을 다 가져갈 것이다. 곡식과 포도원의 11조를 거두어 갈 것이다. 너희의 노비와 가축을 끌어다가 자기의 일을 시킬 것이다. 또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갈 것이다. 이 8장 사무엘상 8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차 왕이 세워질 때 너희는 그 왕에게 종처럼 착취를 당하고 시키는 모든 일을 부역을 다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왕정 제도가 가진 부정적인 모습을 사무엘이 경고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택한 왕 때문에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들 때문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큰 고통을 당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손꼽아 보면 좋은 왕이 몇 명 되지 않아요. 불과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고통에 빠뜨린 지도자들이 왕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면서 8장 20절에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즉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블레셋 같은 민족과 앞장서서 싸워줄 왕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이렇게 하면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기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이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탄식하시며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세워지는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굉장히 민감한 주제가 되고 이것이 꼭 나쁘다기보다는 이제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이죠. 우리의 구세주가 다윗 왕조에서 그분의 다윗의 자손
이제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난을 당하는 문제가 이제 큰 주제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8장 19절, 38장 19절 오늘 보시면 37장입니다. 37장.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말은 그 요셉을 그토록 미워하던 형들이 멀리서 오는 이제 자기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오는 요셉을 보자 그들 안에서 바로 튀어나온 말이었죠. 그러니까 요셉의 그 특징이 이 형들에게는 어떻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었냐면 꿈꾸는 자다, 드리머다, 드리머, 꿈을 꾸는 자다. 근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황되고 교만하고 우리를 무시하는 듯한 기분 나쁜 꿈을 꾸는 자다. 꿈꾸는 자라고 요셉을 지칭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에도 보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꼭 지켜봐야겠다. 우리가 저를 구덩이에 던져서 그렇게 과연 자기가 건방지게 이야기하는 그 꿈이 정말 그의 생애 속에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다. 우리가 요셉을 죽인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요셉의 꿈이 굉장히 중요한 형들에게는 어떤 주목하는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르우벤이 부재할 때 유다가 제안을 해서 우리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자, 우리의 동생 혈육에게 손을 대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요셉을 구출해내서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르우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유다가 그냥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나머지 동생들이 유다의 말을 청종하였더라. 유다의 말을 따르게 되죠. 은 20에 팔려나가는데 이 가격은 레위기 27장 5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서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친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바칠 때 드려야 할 가격이었습니다. 이게 연령마다 남녀가 좀 그 가격이 다른데 5살부터 20살까지의 남자는 20세겔을 바쳤어요. 그래서 이때 요셉이 17살이었기 때문에 은 20세겔 그 정도의 가격에 이제 동생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그리고 순념소의 피를 요셉의 채색 옷에 발라서 야곱에게 가지고 가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일생 동안 남을 속였던 야곱은 이번에 또 자식들에게 또 속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었다고 애통하는 시간을 13년을 보내게 돼요. 이 심부름을 갔을 때 17살이었고 41장 46절에 총리로 임명될 때 30세였기 때문에 13년을 야곱은 자기 아들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늘 마음의 비애와 슬픔을 안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자에게 좀 평탄하게 이렇게 원만하게 그 꿈이 이루어져도 좋을 텐데 왜 고난이 찾아올까? 많은 경우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왜 일부러 그런 어려운 길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셉을 이끌고 계신가? 우리는 먼저 꿈이 이루어지는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결케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어떤 걸 이루어내느냐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바로 서는가, 성장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는가, 이러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더 크고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큰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링크, 그 고리 역할을 하는 것. 물론 하나님은 그 일을 그의 생애 속에 행하십니다. 그러나 요셉을 사랑하셔서 요셉이 그 하나님과 함께 연단받고 고난받는 과정 속에서 더욱더 순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요셉은 나중에 가서 다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깨닫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들에 앞서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은 악을 행하려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자신의 생애 속에 그리고 자신의 생애를 통해 연관된 많은 일들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음을 이제 나중에 요셉은 성숙해져서 고난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걸 깨닫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굉장히 힘들고 불면의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밤들을 보내는 가운데 그것이 그런 일을 당할 때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그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의 어떤 부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나를 통해 또 내가 겪었던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일을 적어도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들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 한 사람의 꿈의 성취보다도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더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계시는 것이죠. 당하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내가 왜 17살의 형들에게 생각지도 못하게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팔려서 타국으로 끌려가게 되는가 기가 막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의 생애만이 아니라 이 고대 근동에 그 당시 이제 대기근이 찾아와서 많은 생명이 죽게 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될 많은 그 문제들을 내다보고 계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의 미래를 공동체의 미래를 요셉 한 사람의 생애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 속에서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서가 되는 게 오늘 37장의 마지막 구절 36절을 보시면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애굽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나가는가? 이제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려는 뜻이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애굽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마치 인큐베이터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미수가, 조수가가 태어나면 이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먼저 태어난 아기를 인큐베이터에다 집어넣어서 응급실에 간호사들이 24시간을 케어를 해주죠. 그래서 이 야곱의 식솔들,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70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그 땅에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큐베이터와 같은 이제 이스라엘이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이제 잘 성장하기 위한 그 안전한 환경. 물론 그것이 이제 언제나 평안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죠. 수백 년의 고달픈 노예 생활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튼 이 애굽은 하나님의 인큐베이터와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8장에는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조금 우리가 볼 때 의문인치 되는 거죠. 왜 이스라엘의 족장이 그렇게 이방 사람 딸과 결혼을 하느냐. 근데 아무튼 유다는 오늘 본문을 보면 좀 꺼리낌이 없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해서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삼형제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장자 엘을 하나님이 치셔서 그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엘의 그 당시 미망인 부인이었던 이제 다말이 있는데 창세기 38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그 둘째 아들이었던 오난에게 내가 형수와 결혼해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라. 그렇게 그 의무를 행할 것을 말하죠. 그러나 오난은 그 자기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식이 생겨도 자신의 자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땅에 설정을 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의 행동으로 역시 진노를 사서 둘째 아들 오난도 하나님의 손에 죽게 됩니다. 이것은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있는 이스라엘의 수혼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이 죽게 된 형제의 미망인을 형제가 결혼함으로써 그 죽은 형제의 가문과 기업과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수혼 제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즉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이어주기를 싫어하면서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
자기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걸 만약에 내가 그 형수와 혹은 내 형제의 그 미망인과 나는 죽어도 결혼하지 않겠다고 할 때는 그 죽은 형제의 아내가 그 의무를 행하지 않는 형제의 발에서 신발을 벗긴 다음에 침을 뱉으며 신벗김을 당한 자의 집이라는 치욕스러운 칭호를 거기에다가 내리는 것이죠. 이것이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수혼 제도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나중에 룻기의 중요한 주제가 여기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룻기에는 기업 무르는 자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제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그리고 이제 영어 성경에는 kinsman redeemer, 친족이면서 구속자, 친족 구속자. 그래서 고엘이 될 수 있는 자격은 가까운 친족일수록 그 기업 무르기를 할 수 있는 죽은 친족이나 이제 가까운 혈족의 그 대를 잇는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권리가 가까운 친족일수록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자발적인 의사가 있어야 되고 또 그걸 그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은 고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업 무르는 자입니다. 그 나오미가 이제 죽은 남편 엘리멜렉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있었는데 그 친족이 룻기 4장을 보면 보아스에게 자기 신발을 벗어줍니다. 그리고 나는 기업 무르는 자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이유가 4장 6절에 나오는데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업 무르기를 하지 않겠다. 내가 기업 물러야 할 것을 내가 행하라. 이렇게 보아스에게 그 고엘의 권리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고엘은 룻과 결혼을 해서 이제 그 가문의 자식을 이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가문의 자식이 되도록 그렇게 고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유다의 셋째 아들 이 셀라, 오난 셀라, 그 세 번째 셀라가 장성을 해서 이제 아내를 얻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이 셀라를 남편으로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망인인 다말은 이제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유다는 아무 신경도 쓰지 않는 것이죠. 며느리 다말은 굉장히 대담한 행동을 합니다. 마침 이 양털을 깎으러 딥나의 자기 장인 시아버지가 유다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말은 창기의 복장을 하고 나서 길 곁에서 마침 상처를 하고 아내를 잃고 이제 거기에 올라온 유다가 이제 며느리 다말을 창기인 줄 알고 약조물을 주고 염소 새끼를 값으로 지불하겠다고 약조를 하고 이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석 달 후에 그 며느리 다말이 행음해서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그녀를 끌어다가 이제 처벌하려고 할 때 그때 다말이 유다에게서 받았던 약조물을 내놓는 것이죠. 저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 보증물을 준 사람을 통해서 임신한 것입니다. 그것은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습니다. 유다는 그것이 모두 자기의 물건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고 깜짝 놀라서 다말을 이제 의롭다고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죠. 이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동생 베레스가 형보다 먼저 그 태를 깨치고 먼저 태어납니다. 이 산파가 먼저 태어나는 큰아들에게 세라에게 홍색 실을 팔목에다 묶어줘요. 그 쌍둥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데 정작 먼저 태어난 것은 뒤에 있던 베레스가 먼저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베레스, 터뜨렸다 이런 뜻을 가지는 베레스가 먼저 태어나고 이 베레스가 이제 유다 가문의 장자의 계보를 이어서 거기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3절은 다말과 베레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 용감한 여인 다말,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수치와 오해 그리고
자기가 이제 행음을 하면 그 당시 돌로 맞아서 죽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굉장히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한 것이죠. 창세기 38장 26절에 보면 유다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이 짜다크라는 말이 의롭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짜다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 할 때 짜다크. 그래서 그녀는 나보다도 더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보시면 야곱의 가문 속에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형제 간의 시기와 질투, 미움, 또 편애, 요셉의 꿈과 형들에게로 가는 평범한 심부름이 그가 노예로 팔려나가는 끔찍한 일이 됩니다. 17살의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그의 생애 속에 오는 것이죠. 이 형들은 그냥 우연히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꿈꾸는 자를 죽이자. 우리의 형제 혈육의 피를 손에 묻히지 말고 그를 구원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르우벤이나 유다의 의도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요셉은 팔려가죠. 그리고 순념소의 피를 채색옷에 발라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다는 거짓말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도 의도하지도 않는 많은 일들, 더구나 범죄죠. 인신매매, 형제를 살해하려는 의도,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와중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필연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리는 것 같죠. 먼저 오늘 우리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런 어려움, 고난을 통과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어떨까요? 그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와 민족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희들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저희들 굳게 믿으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의 가정 속에 일어나는 이 엉망진창인 끔찍한 일들, 정말 소용돌이처럼 터져나오는 말도 안 되는 범죄들,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은 많은 생명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만들어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행시켜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들 겪어왔고 또 지금도 겪고 있으며 앞으로 겪을지도 모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들 요셉을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려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따를 때 저희를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도 마침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생일을 보며 17살의 어린아이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풍화 같은 일들이 그를 끔찍하게 가족과 생리별이며 먼 타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생일 속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통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다 완전한 지혜와 섭리 속에 우리들의 모든 일들, 우리가 겪고 당하는 일들조차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일들을 시질과 날줄처럼 연결하고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가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가서 어떠한 가운데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가치를 알아보는 것이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입니다. 유다는 막내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말에게 그를 남편으로 주지 않습니다.
남편을 잃은 며느리의 아픈 마음을 전혀 공감해 주지도 못했고, 어쩌면 재수없이 우리 가문에 들어온 저 며느리 때문에 우리 집에 나쁜 일이 생겼다고 그녀를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아내를 상처하자 자기 욕망을 풀러 딥나러 가서 창녀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와 달리 다말은 누구도 자신의 처지를 돌보아 주지 않자 자신의 사명, 가문을 잇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용기 있게 행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파격적이고 과감해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보아도 놀라움을 주는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에 대한 평가는 그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다는 것입니다. 짜다크, 그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했다. 그는 나보다 의롭다. 유다에게서 이 평가가 나왔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누구의 평가,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기업과 가문과 그 이름을 잇는 것은 고대 사회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오늘과는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의 그 단호한 믿음, 용기 있는 결단은 그녀를 놀랍게도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족보와 연결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단 4명밖에는 여자의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은 예수님의 족보 속에 다말은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마리아와 함께 당당하게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도 주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철저하고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 체면을 의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해야 한다면 대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향한 소명, 내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애 동안 이룰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말을 보며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그토록 과감하고 우리가 보아도 놀라운 결단력 있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그녀는 하나님 앞에 짜다크,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생애가, 그녀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사랑을 의식하고 체면을 생각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행하는 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나약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때로는 과감하게 상식과 체면 또 인지상정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애 속에, 우리의 생애 속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쓰러져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꾸는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이해할 수도 없는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 던져집니다. 그가 던져진 물이 없는 우물 아구의 그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낙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꿈꾸는 자 요셉을 고난 속에서 연단하시고 그를 통해 아름다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였고 지금 그것을 통과하며 앞으로도 고난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신뢰하며 맡겨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보아도 깜짝 놀랄 만한 다말의 담대한 행동, 가문의 이름을 잇겠다는 그녀의 의지와 또 결단력은 짜다크,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누구를 의식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이루는 데에는 무지하고 게으르고 두려움에 가득 찬 자가 아니었는지요. 우리의 그런 나약한 생각들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담대하게 모든 상식을 초월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생애를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고 왜 저렇게 유달리 믿느냐는 비난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이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충성된 이름으로 기억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로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소원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들에게 주의 뜻을 행하는데 더욱 민첩하고 담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